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4번에 걸쳐서 강의한 성령 침례와 불침례에 대한 고찰 중에서 제가 4번째에 히브리서 12장 29절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멸시키는 불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강의를 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더 강의 5번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28절에 보면 우리는 움직여줄 수 없는 왕국을 받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가집시다. 이것으로서 우리가 공경과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이니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멸시키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경과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소멸시키는 불이기 때문에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 다시 말하면 이 왕국은 뭐냐면 천년왕국을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왕국을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하늘의 왕국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넓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그 왕국을 받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가지자는 거죠. 이것으로서 우리가 공경과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왕국을 받는다는 한 사람들이 공경과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소멸시키는 불이 되어서 그걸 태워버린다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나중에 아무 가치 없는 걸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 한번 봅시다. 나에게로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지혜로운 건축장으로서 내가 그 기초를 놓아왔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위에 건축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그가 그 위에다 건축하는지를 주의하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로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지혜로운 건축장으로서 내가 그 기초를 놓아왔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위에 건축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그가 그 위에다 건축하는지를 주의하게 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초를 놓았는데 그 기초에다 또 다른 사람이 건축을 하는데 그 사람이 주의할 것이 뭐냐면 어떻게 그가 그 위에다 건축하는지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가치가 없을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답이 나오죠. 왜냐하면 또 왜냐함이 나오죠. 왜냐하면 다른 기초를 아무 사람도 놓여져 있는 저것 외에는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니 놓여져 있는 저것 그것이 뭐냐면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놓여져 있는 저것 외에는 아무 기초도 진정한 기초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다가 놓아야지만이 그 집은 지혜로운 건축장의 그 집처럼 완벽하게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그 집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많은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인지 바른 신학인지 바른 교리인지를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다시 말하면 소위 말해서 신학에 말하는 그 신론 있지 않습니까?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인간론, 신론, 교회론 등등 종말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신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관점, 태도, 그 자세, 그것이 바로 이단인지 아닌지 거짓교리인지 참교리인지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인지 아닌지를 분별한단 말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인데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다가 뭔가를 첨가를 시킵니다. 신학, 무슨 학문, 철학, 관습, 전통, 잡다한 이론을 첨가시킨단 말입니다. 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뭘 빼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시키지 않습니까? 더하고 빼고 이런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지금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의 기초, 모든 말씀의 기초, 진리의 기초, 우리 생명의 기초, 신앙생활의 기초,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다 뭔가를 플러스를 시킵니다. 자기의 체험, 자기의 경험, 어떤 세상의 학문, 무슨 신학, 무슨 철학,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첨가를 시켜갖고 믹서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기독교가 아닌, 진짜 신앙이 아닌, 진짜 믿음이 아닌 거짓된 것에다가 지금 사람들이 속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12절 봅시다. 자, 답이 나오죠. 이제 만일 어느 사람이 금은 보석들, 목재 건축, 곡풀의 구루터기를 이 기초 위에 건축한다면 각 사람의 일이 뚜렷이 보여주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기 때문인데, 그날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이죠. 그 까닭은 그것이 불에 의해서 계시될 것이며, 불에 의해서 계시된다는 것은 뭐냐면 불에 의해서 완전히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불을 붙이면, 불이 환해지면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또 불을 켜면 결국 모든 것이 탈 것인지 안 탈 것인지, 이것이 정말로 먹을 것인지 못 먹을 것인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계시된다 그러는 겁니다.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을 무슨 부류로 그것이 있는지 재련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종류로, 종류란 표현보다 부류라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 부류냐, 감리교 부류냐, 세상의 철학 부류냐, 아니면 뭐 알미안주의냐, 세대주의냐, 이런 식으로 어떤 부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어떤 부류, 그 부류로 있는 것인지 재련시킬 것입니다. 각 사람의 일을,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을 무슨 부류로 그것이 있는지 재련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니면은 결국은 재련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용광로 속에다가 쇳덩어리 넣어가지고 불순물을 제거시키고 순수한 쇠만 걸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불순물을 많이 걸러낼수록 그 쇠는 단단한 쇠, 소위 말해서 강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불순물이 많이 있을수록 그 쇠가 가치가 없는 쇠고 약한 쇠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사람의 일을 그 불이 죄를 시킨다는 거죠. 어떤 종류인지, 정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부터 온 것인지 사람부터 온 것인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땅으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적인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 이걸 죄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어느 사람의 일이 잘 보세요. 어느 사람의 일이 그가 그 위에 건축에 왔는데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불속에 들어갔는데 그게 태워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은 뭡니까? 가치가 있고 검증됐다는 거죠. 입증됐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진짜는 남아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세요. 진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가짜는 처음에는 1kg인 줄 알았더니 가짜를 빼고 나니까 나중에 한 500g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그 금은 사실 진짜 금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갖다가 태워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이 사람의 일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 일이었는지, 정말로 사심이 없었는지, 순수했는지, 그게 다 드러난단 말입니다. 남보기는 뭐, 킹제임스 한다, 번역한다, 교회를 한다, 목회를 한다, 선교를 한다, 하면 막 굉장한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크게 상을 줄 것 같고, 인정받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불 속에 딱 집어넣어보면,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을 갖다가 죄를 시킨단 말입니다. 죄를 시키니까 결국 뭐냐면, 이것이 찌꺼기가 있는지 없는지 거짓인지 참인지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가 끝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꽝인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어느 사람의 일이 태워질 것이면, 일이 태워진다 그랬습니다. 여보세요. 일이 태워지는 거지요. 일이 태워지면 그런 손실을 감내할 것입니다. 손해보기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친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느 사람의 일이 태워지더라도 그 사람이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한 가지 잘못되고 두 가지 잘못되고 하나님의 어떤 상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야 생활에서 40년간 했는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만이 구원받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의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 뭐냐면 마치 모세도 지옥 가고 누구도 지옥 가고 다 지옥 갔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당은 아무나 가냐, 아주 그냥 뽑히고 걸리고 아주 극소수만이 천당 간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천당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천당으로 입고를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각 사람의 일이 태워질 것이면 그는 손실을 감내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친히 구원받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상급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불에 의한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불에 의한 것처럼 구원받는 것이 뭡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정말로 뭡니까? 그 불에 의한 것처럼 구원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참 이거 가까스로 겨우 이렇게 구원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은 상급은 없지만은 가까스로 턱걸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을 갖다가 어떤 거 잘못했다고 지옥 보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다가 이랬다가 그런 거 아닙니다. 아침에 기분 좋을 때는 구원받았고 저녁에 기분 나쁠 때는 구원을 잃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안정되지 못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값없이 그렇게 취급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뭐 여기에 대한 교리적인 것은 설명하려면 끝이 없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어느 사람이 일이 태워질 것이면 그는 손실을 감내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소멸시키는 불입니다. 소멸시키는 불. 소멸시키는 불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이여 여러분을 재련시키려고 있는 그 불을 여러분을 재련시키려고 있는 그 불을 품은 재련에 관하여 이거 말은 뭐냐면 더 피어리 트라이얼 말은 뭐냐면 이 피어리란 말은 불을 품은 그 말입니다. 불을 품은 그 재련. 그러니까 용광로에서 확 불이 타지 않습니까? 그 불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련에 관련하여 마치 어떤 낯선 것이 여러분에게로 발생된 것처럼 그것을 낯설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련시키라고 강한 훈련을 시킵니다. 연단시킵니다.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아주 불쌍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완전히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막 연단을 시킨단 말입니다. 근데 연단이란 말은 정확한 말 아니고 재련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불쌍에 들어가면 얼마나 뜻겠습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육체 질병이나 여러 가지 뭐 자식 문제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이 고난을 받을 때 아주 불쌍해서 그냥 그 태워진 것처럼 그런 고통스럽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낯설게 생각하지 말라라. 이거 우리 개성이랑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러는데 낯설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 정말 거짓 없는 믿음, 가치 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다만 기뻐하십시오. 그래, 다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들에 대한 참여자들로 있는 정도로 그리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을 때 오는 그 고통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가 또 설령 내가 잘못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바른 양심, 바른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욕도 먹고 비난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또 이렇게 없은 얘기도 당하고 여러 가지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고난들에 대한 참여자들로 있는 정도로 그리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완전히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안팎으로 당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기뻐하라는 거죠. 오히려. 왜? 내가 설령 잘못해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악하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잘못된 것들을 소멸시키는 불의 역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는 거죠. 마치 병드는 환자한테 수술을 시키지 않습니까? 수술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도 수술을 받아봤지만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몇 달 동안 꼼짝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지 그 수술 안 받으시면 벌써 죽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잘못해서 불을 품은 재련을 당하든지, 설령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좋은 뜻으로 내가 연단받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다 보니까 받는 오해라든지 어떤 손해라든지 그런 것도 어쨌거나 감사하라는 거죠. 기뻐하라는 거죠.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계시될 때에, 그분의 영광이 계시될 때 이 말은 뭐냐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을 말해요.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현현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성이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여건과 형편과 상황을 통해서 드러난단 말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걸 나중에 이제 5년, 10년, 20년 뒤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이 또한 극도의 즐거움을 가지고 반가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극도의 즐거움을 가지고 반가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계시될 때 이 말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그때는 내가 참 억울하고 분하고 이해할 수 없고 원망 불평이 짜증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당시 개입하셨고 나를 사랑하신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영광이 계시되는 겁니다.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짱 나타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극도의 즐거움을 가지고 반가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나중에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지난 날의 세월을 돌아볼 때 그 실패와 좌절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모욕당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하니, 그렇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모욕당하면 행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왜냐하면 영광의 영이자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안식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또 여기서는 영광의 영, 또 영광의 영이자 하나님의 영. 보세요. 이거 보세요. 영광의 영이자 하나님의 영 그리죠. 하나님과 영광을 갖다가 동격으로 다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의 영이자 하나님의 영. 그래서 여기도 나왔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계시될 때, 영광. 영광이란 말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현현을 말하는 겁니다. 현현. 그래서 여기서도 영광의 영이자, 영광의 영. 영광의 영이자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영광 이꼬르 하나님입니다. 영광 이꼬르 하나님. 그 영광이 뭐냐, 우리가 보통 이러잖아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인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만이 높여주십시오. 주님만이 모든 그 감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말입니다. 주님만이. 그러니까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이 그런 말이죠. 여러분을 위해서 안식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사는 가운데서 우리가 모욕을 당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위해서 안식을 한다는 거죠. 쉼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못해서 만약에 고난을 당한다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안식할 수 없는 거죠. 불안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사는 뭐냐면 영광의 영이자 하나님의 영께서 내 위해서 안식하고 있느냐. 그건 뭐냐면 내가 선을 위해서 고난당하느냐, 내 욕심과 탐욕과 욕망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냐 따라서 거기에 결론이 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반절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악담받으시나 여러분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영광스러워지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 편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분께서 악담을 받아요.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예수가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믿으라면 내 주먹을 믿으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악담 받죠. 악담. evil spoken. 이거는 뭐냐면 악하게 평판을 받는다는 거죠. 악담. 그러나 여러분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영광스러우십니다.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개성계는 보면 on their part he is evil is spoken of, but on your part he is glorified.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악담받으시나 여러분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영광스러워지십니다. 이 말을 개성계는 생략시켜 버렸어요. NIV도 당연히 없고 그 가짜성계는 다 없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면 이런 부분만 있지 이 하반절이 생략되어 버리고 없어졌습니다. NIV도 없고 당연히 없죠. 왜? 보세요.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악담받으시나 여러분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영광스러우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걸 마귀가 싹 빼버렸죠. 이 가짜 사본에 다 없습니다. 자, 15절 봅시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서 한 명도 살인자로서 혹은 도둑으로서 혹은 악행자로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사안들 속에서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로서 고난당하지 않게 하십시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일로 쓸데없는 일에 간섭하고 잘못된 죄 짓는 일로 인해서 고난당한다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안식하겠느냐.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죠. 아무 가치가 없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소멸시키는 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에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없느냐 그것을 판단하는 그 불이 바로 소멸시키는 불이다 말이야. 뭐가?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말이죠. 그 불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슨 뭐 하늘에서 불덩이가 내려오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소멸시키는 불. 하나님께서는 진짜와 가짜, 거짓과 참, 진리와 비진리 그것을 갖다가 걸러내는 불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재련시키는 불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소멸시키는 불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소위 말해서 은유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어에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무슨 생물학적인 불이 아니고 자 봅시다. 뭐 화학적인 불, 생물학적인 표현이 좀 정확하지 않네요. 화학적인 불이 아니고 자 봅시다. 사무엘상 2장 27절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로 와서 그에게로 말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집안이 파라오의 집안에서의 이집트 안에 있을 때 내가 뚜렷하게 그들에게로 나타났느냐? 그리고 내가 나의 직무자로 있도록 나의 희생단 위에 바치도록 향을 태우도록 내 앞에서 에봇을 착용하도록 이스라엘의 모든 부족들로부터 그를 선장하였느냐? 또 내가 이스라엘 아이들에게서 불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헌물들을 너희 아버지의 집안에게로 주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나의 거처에서 명령해 왔던 나의 희생물과 나의 헌물을 걷어찼느냐? 또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헌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너희 자신들을 기름지게 만들려고, 잘 보세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헌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그 말입니다. 너희 자신들을 기름지게 만들려고, 네가 배부르게 하려고, 네를 갖다가 네 배를 부르게 하려고 너희 아들들 이상으로 너희 아들들을 내 이상으로 명예롭게 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엘리 직무자에게, 근데 우리 계획성결이 엘리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엘리 직무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 직무자가 여기 보세요. 너희 자신들을 기름지게 만들려고 너희 아들들을, 네 자식들을 내 이상으로 나보다 더 명예롭게 하느냐? 지금 엘리에게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가만 놔둔다 이 말입니다. 왜? 자기들이 기름지게 만들려고 그냥 놔두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지금 책망하는 말입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실로 너의 집안과 너희 아버지 집안이 영원히 내 앞에서 걸어갈 것을 말했다. 옛날에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것이 나로부터 멀리 있으라. 이건 제가 문자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거 내가 설명해놨죠. Be it far from me라 뭐냐면 그것이 나로부터 멀리 있으라. 문자 그대로 내가 번역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제는 게임 아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옛날에는 너희들한테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것이 나로부터 멀리 있으라. 그 말은 뭐냐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제 난 이제 너한테 이제 상관하지 않겠다. 너를 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봅시다. 왜냐하면 여기 잡으세요. 왜냐하면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맹활롭게 하는 자들을 내가 맹활롭게 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이 경박하게 평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를 맹의롭게 하는 자들을 내가 맹의롭게 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이 경박하게 평가될 것. 경박하게라는 것은
아주 가치없이 아주 가볍게 무시당하게 평가된다. 한마디로 별걸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내가 높일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나도 무시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슨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데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성경이 뭐 킹제스면 어떻고 개성이면 어떻고 뭐 단어가 몇 가지 음식은 어떻고 있으면 어떻고 빠지면 어떻고 틀리면 어떠냐 그게 뭔 상관이냐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 잘 믿는 게 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지 뭐가 예수 잘 믿는 겁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기도 많이 하고 뭐 교회 마당 잘 쓰면 그 예수 잘 믿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한다는 거지. 그 말 따로 그 사람 따로가 아닙니다. 말과 그 사람은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해놓고 그 사람을 무시해야 한다. 그런 것이 앞뒤가 논리가 맞습니까?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자, 31절 읽고 내가 마지막 설명드리겠습니다. 눈여겨보라. 그날들이 온다. 내가 너의 팔과 너의 아버지의 집안의 팔을 끊어버리겠으니 너의 집에는 늙은 남자가 없을 것이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날들이 온다. 심판의 날이 오는데 내가 너의 팔과 너의 아버지의 집안의 팔을 끊어버리겠다는 말은 뭐냐면 팔을 끊는다는 것이 뭡니까? 완전히 힘을 못 쓰는 거죠. 여러분 팔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할 겁니까? 완전히 박살내게 집안을 콩가리 집안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집에는 늙은 남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오랫동안 나이 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없고 다 요절한다는 거죠. 요절한다는 거죠. 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소멸시키는 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다 이 말입니다. 강력한 징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징계를 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린도서 3장 10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기 보면 그러나 각 사람을 하여금 어떻게 그가 그 위에 건축하는지를 주의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기초를 아무 사람도 놓여져 있는 저것 외에는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니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어느 사람이 금은 보석들, 목재, 건초, 곡풀의 그루터기를 그 위에 이 기초 위에 건축한다면 각 사람이 일이 뚜렷이 보여지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그것을 밝힐 것이기 때문인데 그 까닭은 그것이 불에 의해서 계시될 것이며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을 무슨 불으로 그것이 있는지 재련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느 사람의 일이 그가 그 위에 건축에 왔는데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어느 사람의 일이 태워질 것이면 그는 손실을 감내할 것입니다. 그러나 친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에 의한 것처럼 구원받을 것입니다. 잘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재련시키려고 있는 그 불을 품은 재련에 관련하여 마치 어떤 낯선 것이 여러분에게로 발생된 것처럼 그것을 낯설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들에 대한 참여자들로 있는 정도로 그리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계시될 때에 여러분이 또한 극도의 즐거움을 가지고 반가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모욕당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하니 왜냐하면 영광의 영이자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안식하기 때문이니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악담 받으시나 여러분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영광스러워지십니다. 자, 제가 왜 이걸 읽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 다 일을 해죠. 어느 사람의 일이 태워질 것이면 그러나 태워진단 말입니다. 그런 손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찬송가 508장에 보면 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렇죠.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을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목사로 선교사로 뭐 부흥사로 무슨 기도원 원장으로 무슨 일로 부르심을 받았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이 일은 천사도 흠모할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시켰는가? 두 번째, 그 일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온전히 그 일이 세워져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섰단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 위에 세워져야죠. 근데 말씀이 틀렸다, 말씀이 잘못됐다, 말씀이 오역됐다, 빠졌다, 첨가됐다. 그러면 그 말씀 위에 있다고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 잘못됐다는 것은 믿음이 잘못된 거고,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니꼬는 말씀, 니꼬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따로 말씀 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 따로 믿음 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닙니다. 믿음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믿음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다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뭐가 중요하냐,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됐지,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단 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근데 여기서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하겠네, 이것을 번역을 지금 완전히 우리 찬송가 가사는 엉터리로 되어 있는데, 이거 영어 가사, 원래 있는 영어 가사를 내가 번역해 보면 이랬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오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메시지를 천사들이 기꺼이 노래하고자 합니다. 그 메시지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 천사들이 기꺼이 노래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내가 가지고 온다는 거죠. 메시지.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을 그려버리니까 이상하게 되어버린 거죠.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렇게 하고 이상하게 찬송 가사를 해놨죠.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뭔가 일을 하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다 기뻐할 줄 아는 거예요. 무조건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한다면 내가 뭐 하나님이 일한다 그러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면 꽝이단 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원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 선다고 하겠지만은 그것이 증명될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른 말씀에 입각해서 바른 교리, 바른 가르침.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침례를 갖다가 성령 받은 걸라 생각난 말입니다. 그럼 머리가 뜨끈뜨끈하고 가슴이 뜨끈뜨끈하면 불침례 받았다. 방언하면 불침례 받았다. 무슨 환상을 보면 불침례 받았다. 뭐 병 고침을 받으면 불침례 받았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엉뚱하게 적용한단 말입니다. 거기서 불침례는 지옥불을 말하는 것이지 절대로 소위 말하는 성령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거룩한 숭례의 불과 숭림의 그 침례와 불침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거기서 불침례는 불 호수, 지옥불에 있는 그 지옥불 호수에 있는 그 지옥불 호수를 불을 말한 것이지 성령불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런 엉뚱하게 적용해 버린단 말입니다.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가르치고 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강의가 길었습니다만은 소멸시키는 불이라는 것은 결론은 딱 뭐냐, 하나님께서 거짓과 참, 진짜와 거짓, 의와 불의, 진리와 비진리, 바른 말씀과 거짓된 말씀을, 또 그 사람이 순수한 목회를 하느냐, 순수한 선교사 일을 하느냐, 순수하냐, 불순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 탐욕에 의해서 했느냐, 그걸 걸러내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소멸시킨 불이라는 이 뭡니까, 은유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불덩어리를 해 그래가지고 그냥 뭐 불이 한 데서 뭐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단 말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체험은 얼마든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 개인적인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멸시키는 불이시다. 다시 말하면 걸러내는, 재련시키는, 모든 것을 가려내는 그런 불이라는 거죠. 소멸시킨다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재련 속에, 하나님의 영용 속에 만약 들어가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거 있고,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28절에 있는 것처럼 공경과 경건함 두려움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움직여줄 수 없는 왕국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여기 15절에 있는 것처럼 만약 어느 사람의 일이 태워질 것이면 그는 손실을 감낼 것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30년 동안 목회했는데, 30년 동안 선교사 생활했는데, 30년 동안 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는데, 30년 동안 무엇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불을 태워보니까 한 95%가 타버렸다.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우리가 30년 믿었냐 50년 믿었냐 성경을 100번 읽었냐 1000번 읽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느냐,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 진리냐 비진리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했느냐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서해졌느냐 안 세워졌느냐, 그게 결정하는 것이지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 남이 나를 칭찬했느냐 안 했느냐, 뭐 교인 수가 100명이냐 1000명이냐 10,000명이냐 그런 것이 중요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어느 교단에 있느냐, 무슨 박사학위를 받았느냐, 그런 스펙, 그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사람의 일이 태워질 것이면 그는 손실을 감내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나 신이 구원받을 것, 이 말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죠. 만약에 잘못했다고 구원을 잃는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에 의한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을 것이다. 그 사람이. 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죠. 긴 시간 제가 오늘은 강의를 길게 했습니다만은 제가 두서없이 여러 가지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했습니다만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결론은 바른 말씀. 결론은 바른 진리.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이고 전부고 원칙이 되어야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